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에게 은혜 풍성히 내리실 줄 믿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주님께서 우리 영 살리실 줄 믿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길 우리가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맘 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원하며 찬양합시다. 정결한 맘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 길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로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가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숨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7인 7색 특별 집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희생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 십자가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7인 7색 특별 집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반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날 선이 악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준하 사모님과 예린이를 비롯한 신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집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주 충강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재현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선이 악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이 악을 이기다입니다. 황금이 중요하죠. 돈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면 황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도 소중하지만 오늘은, 지금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만약 우리의 과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내 삶의 과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로 가게 되는데 그 과거 여행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결혼 전의 두 부모님이 미래에서 온 아들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아들은 부모를 알아보는데 부모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주인공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애 전선에 문제가 생긴 바로 그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만약 자칫해서 부모가 연애에 실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아마 주인공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마침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주인공의 얼굴이 희미해지더니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라는 신호이죠. 이대로 주인공의 얼굴이 사진에서 사라지면 주인공이 그날로 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가 사라지면 현재도 사라집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이번 7인 7색 특세 기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울 때 사실 수천 번 넘어집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부모가 넘어지기 전에 다 잡아주고 아예 업어서 그 아이를 계속 키워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야기를 모두 다 제거해 버린다면,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성경 안에 모아놓는다면 성경은 고장난 나침판과도 같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마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발견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넘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의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벨탑 사건일 것입니다. 사실 넘어진 자리는 악이 승리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이 악을 이기다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다, 이 말씀은 무조건 선이 악을 이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선이 악을 이기는 것보다 악이 선을 이기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선을 이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악을 해석해야 할까요? 고난이 우리 가정을 찾아왔을 때, 힘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이 선을 이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이 승리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악보다 혼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명찰을 붙여주면 악은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게 지면 안 돼, 그게 바로 악이야.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혼돈의 상황 속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게 된다면 악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악은 패배합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진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악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혼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셀프로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형제에게. 이때 형제는 어떤 분입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죄를 잘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인 곳에서는요,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죄를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죄인들의 모임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악이 실제한다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악에게 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넘어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넘어진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아마 성경의 90% 이상이 넘어진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량만 놓고 본다면 선의 승리입니까? 악의 승리입니까? 악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의 승리는 악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악의 승리는 악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의 승리는 악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선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적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개념치 하지 않습니다. 부적 신앙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악을 피하면 되고 악을 이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상황을 바꿔내면 그만입니다. 성경에도 부적신앙과 닮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맞게 변형시킨 사람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우리들이 방향을 틀게 되면 결국 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비록 그 자리가 넘어진 자리고 실패한 자리가 되지만 그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게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은 문구를 가끔씩 마음에 새길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썩은 물은 마실 수 없지만 썩은 물에도 부력은 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가정에도 문제가 막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이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저의 삶의 위기 때 저의 멘탈을 잡게 해준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썩은 물은 마실 수 없지만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배를 띄울 수 있는 부력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인간의 타락 교리는 인간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 오름이, 그 말씀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덮쳐졌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것을 칭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넘어졌죠? 에덴 동산 밖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넘어진 것입니까? 최고의 환경에서 넘어질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안 넘어집니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환경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일들을 볼 때 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악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값싼 은혜와 부적 신앙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징계도 하시고 인생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막대기로 톡톡 두드려 주시겠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톡톡 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인이 상당히 좀 성격이 괴팍하시잖아요. 집주인이 수도세, 전기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줍니다. 그렇게 고난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니까 집을 빨리 삽니까? 집을 천천히 삽니까? 그렇죠. 눈물 젖은 빵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이 항상 친절하고 괜찮다고 깎아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이 승리할 때 악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본인이 다 모든 것들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악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의 승리는 처음부터서 불완전한 승리고 처음부터서 내리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고 그래서 악은 처음부터서 내리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호응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신앙교회가 만나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조금 더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대안 없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예배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시면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거룩한 곤교회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장의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회를 떠난 성도가 아닙니다. 실추된 교회의 신뢰도가 교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그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심지어 그 교회 안에는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뻔뻔하게 교회를 출석했던데 누구 한 사람 그것이 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세속의 물결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골치가 아픈 거죠. 그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복잡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살짝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뚫어지게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통찰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악에 대한 해결책은 악이 아니고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에 대한 답은 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이 악을 이긴다는 뜻입니까? 더 강력한 악으로, 더 파워풀한 힘으로 악을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그 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바로 이것이 선입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돈 부족해 보세요. 시간이 부족해 보세요. 여유가 사라져 보세요. 그때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충만하면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내 지갑이
계속 채워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밥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충만함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주셨더니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와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윗의 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해버려요. 악이란 선의 결핍입니다. 선이란 선의 충만입니다. 믿음,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때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한 여성 수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유럽의 어두움을 반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노르위치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은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였습니다. But all will be well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팬데믹으로 죽었지만 흑사병, 결핍, 혼돈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은 질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고백했더니 숨이 쉬어지고 답답했던 공간에 창문이 보이고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서부터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 받은 노르위치 줄리안이 받은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되려면 일단 만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만사 속에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십니까? 만사를 주십니까? 만사를 주십니다. 만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사가 잘 되려면 먼저 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생각하시면 만사가 잘 되려면 만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못한 일이든지 그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또한 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만사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보니까요, 서로 밀당을 하면 안 됩니다. 한쪽이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자존심을 계속 팽팽하게 내세우면 로맨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한쪽 편에 조금 더 줘야 돼요.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개그맨들이 왜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잘하는지 봤더니요, 존경을 잘 표현한대요. 개그맨들은 상대방이 존경심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 앞에 내가 좀 모자라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바보처럼 누군가 앞에 조금 허리를 더 숙여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리스펙해 주는구나,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50대 51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가 한쪽으로 움직이고 49대 51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만사가 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1% 헌신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뭐 인생을 드리겠다, 모든 걸 드리겠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예요.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복잡해도 한 가지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을 삼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하나로 문제 해결책을 꼽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는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체스터턴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널리스트고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가진 이 저널리스트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체스터턴이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답, I am.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럴 때 가정도 회복됩니다. 그럴 때 만사가 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방편 정도가 아니라 신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패턴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삶의 양식입니다. 똑똑하게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보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부족해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언어와 삶의 모든 양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십자가와 정반대의 메커니즘으로 이 세상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힘센 사람이 진리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장땡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폭력적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보처럼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없으면 전도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할 수도 없고 신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차이점이 있는 신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원의 방식과 분리치를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과의 차이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그분의 강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는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더 강력한 반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과 비웃음을 그대로 감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비아냥거림 때문에, 누군가의 비판 때문에 괴로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옷이 발가벗겨지고 조롱과 비난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답하지 않고 선으로 대답하심으로, 십자가로 대답하심으로 악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집어진 사람에게만,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모습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정면을 보았습니까? 옆모습을 보았습니까? 올려다본 게 아니라 옆을 고개를 돌려서 이미 내 옆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미 내 곁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내 곁에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옆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메커니즘, 십자가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살짝 보셔야 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침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긴 자가 도착하는 곳, 선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믿음,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은 완결이 있습니까? 계속 진행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근사하고 멋진 곳입니다. 천국은 완결뿐만 아니라 미완결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언제 권태가 찾아오십니까? 그 사람을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면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7인 7색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작년도 좋으셨지만 올해도 좋으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너무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모를 때 재밌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완결이 없어요. 올해 주신 은혜가 내년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선의 종착점에는 완결과 미완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완결이 사실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했는데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미완결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미완결이 마귀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결핍과 미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이에요. 평등만 있고 차이가 없는 조직은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다 똑같아지려고 할수록 공동체 위기가 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기도하시고 누군가는 조금 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헌신한 사람들이 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모른 척하고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셨는데 나 별로 안 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무엇이 발생합니까? 차이가 발생해요. 그런 분들이 모델이 돼서 이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한 만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더 모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결핍, 미완결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때 가서 맛볼 걸 지금 좀 땡겨서 미리 가버려서 맛보면 안 될까요? 산 중독증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이 정상 등반할 때 희열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정상 등반이 어렵잖아요. 이때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든지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완결 플러스 미완결이 천국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 언제나 항상 건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산 꼭대기만 산입니까? 무등산의 중머리째는 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보리밥집은 거들떠 보면 안 되는 곳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차서 이제는 조금 활동량이 줄어들 때, 중머리째 갔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힘들어서 다리에 힘도 없어서 아예 산에 올라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산 밑에까지 버스 타고 가셔서 보리밥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상만 산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늙고 노쇠해지면 손자, 손주들이 참 예쁩니다. 내 생명은 줄어가는데 이제 막 피어오른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고. 젊은 분들이 바로 그 어른들의 기도로 기가 살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혜를, 자문을 구할 때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말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완결만큼 소중한 것이 결핍이라는 것을 정의성 시인은 차라리 시를 가슴에 묻는다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표 안 된 시 2편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나는 부자다. 부자로 살고 싶어서 발표도 안 한다. 시 2편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느 부자 부럽지 않지만 시를 털어버리고 나면 거지가 될 게 뻔하니 잡지사에서 청탁이 와도 안 주고 차라리 시를 가슴에 묻는다. 거지는 나의 생리에 맞지 않으므로 나도 좀 잘 살고 싶으므로. 모든 일을 다 완결해버리면 진짜 거지가 됩니다. 다 하지 마십시오. 조금 남겨놓으십시오. 결핍이 찾아오기 전에
일부러 결핍의 공간을 남겨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결핍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을 잃더라도 목적지는 잃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경로를 가지고 다투긴 해도 목적지 가지고는 싸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지고 다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다르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푯대를 지향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목적지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특세 기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가 장식품이 된 이 시대에 다시금 십자가의 정신을 내 삶의 양식과 내 삶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탄식하며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는 선의 종착점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핍과 넘어짐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깊게 각인되고 성찰되는 자리로 바꿔내기를 소망하시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특세를 참여하시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정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